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논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지요. 그래서는 어머니의 은혜. 군대 가서 보니까요, 그렇게 정말 혈기왕성한 우리 청년들이 군대 와서 눈물 펑펑 쏟는 노래가 어머님의 은혜를 부를 때 다 울더라.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별로 좀 크게 마음에 와닿질 않죠. 늘 모성애. 그게 이제 우리 심금을 울리죠. 간혹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또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릴 때가 있는데요. 오늘 실화로 엮어진 이 영상, 그 내성마비로 태어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목에 탯줄이 감겨가지고 내성마비를 앓게 된 아이가 평생 식물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의사의 진단에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아들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평생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못해요. 컴퓨터를 통해서 언어 전달을 배웠는데 그 아이가 첫 번째 내뱉은 말이 run, 달리다, 달리고 싶다. 아빠, 나 달리고 싶어요. 말은 못하지. 그래서 아들이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아들을 데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끄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아버지와 함께 뛰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정상 체육인들도 어렵다 하는 육상 철인 3종 경기에 도전을 해서 큰 공포트에 내성마비로 앓는 전혀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아들을 보트에 태우고는 줄에 묶인 그 줄을 가지고 수영을 배운 적이 없는데 아들을 위해서 수영을 배워서 그 여러분들 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8km 구간을 수영하고 아들을 또 자전거 앞에 앉히고는 180.2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휠체어에 아들을 태우고 무려 42.19km 완전히 마라톤 시작부터 결승점까지를 쉬지 않고 그 아들이 휠체어를 밀면서 달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 참으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딕과 린 부자는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부성에 대한 감동적인, 이건 꾸며낸 영화가 아닌 실화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저도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영상을 보다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너무 감동적. 내성마비 아들을 위해서 철인 3종 경기를 아들과 함께 했던 이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죄인인 나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영상에서 느껴지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감동의 눈물이 날 뻔한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불구였던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바로 이것은 아버지 딕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죠. 또 휠체어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그 아들 릭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휠체어에 앉혀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그리고 아들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꿈과 그렇게 또 희망을 안겨주었던 것이죠. 어떤 조건이나 어떤 제한 없이 주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격 없는 우리 모두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넘치는 보살핌으로 거룩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바로 힘의 원천은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열정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크신 이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힘의 원천이었고, 지금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환난과 고난, 이 코로나19보다 더 험한 인생의 위기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의 원천,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람들 간의 사랑처럼 때문에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이쁘고, 말 잘 들으니까 이쁘고, 돈 잘 벌어오니까 이쁘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는 것이 아닌, 바로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좀 못나도 부족해도 그런 10손가락 깨물어 아픈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 아니, 아픈 손가락, 다른 형제들보다 공부 못하고 취업 못하고 무능력해 보이고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 부족한 자식이 더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주면서 더 그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 이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어려움이 많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 고민들, 근심, 걱정.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우리가 잘나서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으라.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서라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으로 하염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부어 주고 계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부끄러운 거죠. 이 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정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지 못할 때도 있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도 있었죠.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할 때 나를 먼저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로운 것도 없어요. 우리는 잘난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믿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 생각에 하나님은 내 곁을 떠난 것 같으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나와 여러분 곁을 떠난 적이 없이 지금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덮어주는, 나를 안아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와 여러분은 여러분 어떤 지위, 외모, 자라온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하건 부유하건 어떤 위치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감정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냥 아들과 딸이 아니에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에게서는 바로 1순위가 되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 바로 여기에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버텨온 것이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다시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처럼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이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향한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 손가락에 십자가 반지, 십자가 목걸이, 그런 의미의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는 나와 여러분을 향한 절대 변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을 우리는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모님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사모님이 신학교 동기 밴드에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딸아이를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 내 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천사였음을 이제야 깨닫게 된단다. 이제는 아픈 이의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남은 시간 정말 할 일이 많이 있구나. 딸의 죽음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하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니 이제는 진정 하나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친구 사모님의 그 모습에 동기들은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 글을 읽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하는 한 동기 목사님도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 목사님 역시 오래전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낸 분이에요. 사랑하는 친구야, 너의 글을 읽고 나의 마음이 왜 이리도 찢기었던지, 남몰래 흘리는 너의 눈물이 나의 심장 속에 고인 듯하였다. 나에게도 너와 같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년 반쯤 흘렀던 것 같아. 새벽 기도 시간, 갑자기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하염없이 울었어. 그날은 종일 울었어.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울었어.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부르셨단다. 승호야,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그날이? 네 하나님,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도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6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6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할까요? 오늘 8절이 요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게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인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 여러분들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만일 십자가를 보아도, 십자가를 생각해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마음의 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나의 노력이 아닌,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께 이 시간 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년,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봉사한다고 했는데 십자가가 무덤덤하고 감동이 없고 한 달 사랑하는 것 같은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성령님, 저의 눈과 마음을 여셔서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청장년들, 장년 성도님들, 우리 노년 성도님들,
이 성전에 있는 우리 귀한 워십팀, 영상팀, 우리 귀한 중보, 셀 우리 기도의 어머니들, 심령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 사랑이 확신이 되어서 오늘 말씀 듣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전혀 마음이 두렵지 않는 여러분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 아시는 것처럼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 그리고 돕는 자, 헬퍼라는 뜻이며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갈 건데 내가 가는 동안에 내가 나의 대신 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를 보내겠다. 너희를 변호해 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너희를 도와줄.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 먼저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반드시 먼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우리 안에 어떤 죄성이 남아있는지, 그래서 나는 정말 구제불능해, 나는 잘난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러한 죄인 의식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눈에 보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와닿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성령님을 통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주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어요. 주를 성수하고 구제 헌금도 드리고 11조 철저히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 모이는 시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들 기도도 했건만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외식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의 신앙만 자꾸 지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데 저런 세리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버림받은 영혼. 여러분들 세리는 성전에 오지도 못한 채,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잘난 예수님 뒤 따라다닌 사람들은 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났는데 죄인인 여러분들 삭개오가 내가 죄인인 걸 알게,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배고파서 주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이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갈급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잘난 의인의식, 체면, 자존심, 교만,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부흥의 마지막 저녁 집회 때 우리 80이 넘는 권사님 한 분이 마지막 날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젊어서 난파 간첩으로 내려왔다가 체포되어 무려 20년 징역살이를 하고 감옥에서 참 모범수로 가출옥한 후에 예수를 믿고 지금 권사가 되었다고 한 거죠. 그동안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부흥회 때 자신의 믿음이 가짜였음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공산당원이 되고 간첩이 되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너무나도 파산된 삶을 살았고 창녀처럼 살기도 하는 듯 너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 자기에게 아주머니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자신의 끔찍한 그 죄를 생각할 때 예수님만 믿으면 그 모든 죄가 다 덮어지고 그 허물을 용서해 준다고 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죄를 그냥 숨겨둔 것이지 사함받은 것이 아님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때 나이 80이 넘은 권사님이셔서 부흥회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었음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용서받았다고 믿긴 믿었는데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용서와 구원이라는 말이 그냥 타성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아무리 듣고 들어도 감동으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게 문제였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오래 믿어도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는 그것이 이유였다는 것을 권사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는 부흥회를 도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비로소 깨달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울면서 성도님들에게 간증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죄는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용서받아도 흔적이 남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먼저 깨닫게 하십니다. 이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 비로소 십자가의 영광이 보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앞에 감동합니다. 그 사랑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제 가운데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자녀를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실까 하는 것도 믿어지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거죠. 불평하지 않는 거죠.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 해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 11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적인 경제적 압박과 궁핍을 많이 받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또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업체인 퓨 리서치 센터에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가 14개국을 대상으로 14,2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한국인들은 14개국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적어요. 한번 여러분 뉴스를 봐요. 미국, 영국, 프랑스, 다른 독일, 일본, 중국과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너무너무 적어요. 어제 뉴스에서도 지금 100명대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큰일 났습니다라고 지금 여러분 정부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질병본부 관계자들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죠. 매일 얘기하죠. 매일. 그 뉴스에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국민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여러분들 다른 나라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러분들 수천 명, 수만 명대, 아니 여러분들 사상자 죽은 자들만 해도 수만 명이 되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는 사망자가 1,000명도 안 돼요. 물론 소중한 분들 돌아가셨지만. 근데 걱정은 1등.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 그래서 걱정왕에 등극했대. 우리나라가 명예롭게. 유난이에요. 유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좀 유별나요. 여러분들 제일 걱정 안 하는 나라 1등 독일. 그 뒤를 이어서 북유럽,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벨기에,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미국, 스페인 다 선진국가. 그리고 꼴등에서 두 번째가 일본. 우리보다 지금 더 확진자가 수백 명대. 그리고 우린 14등이 바로 염려를 제일 많이 하는 1등이 바로 한국인이었다는 거. 여러분 얼굴을 한번 내가 보니까 교회 나오긴 나오셨는데 기쁨보다도 염려가 많은 얼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걱정이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필요한 근심, 걱정, 염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확진자 될까 봐 식당도 제대로 못 가. 목욕탕도 제대로 못 가. 조심해야 되죠. 근데 너무 유별나게 근심 걱정한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데 왜 자꾸만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부정적인 뉴스를 보면서 왜 자꾸만 마음이 쪼그라드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로마서 8장 32절을 좋아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내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 어찌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끔찍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하나님께서 지금의 힘든 상황과 형편을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저 바라만 보며 방관하실까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책임져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이 닫히고 하늘의 별 따기고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들 결혼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나? 우리의 최고의 백이 되시는 하나님 아빠가 계시는데 왜 근심 걱정 낙심 절망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실망, 낙심, 좌절, 절망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만족이, 감사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상황 따라 마음 움직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2월달, 3월달, 4월달에 우리가 행복했어요. 왜? 우리나라 이런 방역 체계가 대단해서 여러분들 방역 체계 세계 사람들이 막 다 대통령 칭찬하고 질병본부 정경 본부장 칭찬하고 한국 국민들 칭찬하고 뭐 대단하다. 한국 여러분들 그 진단 키트 미국 주지사조차도 뭐 대통령 결제도 안 받고 그냥 우리한테 제발 한국산 진단 키트를 보내주세요. 막 보냈잖아요. 인터넷에 막 우리나라 여러분 국력이 막 올라가. 자존심이 올라가. 우리 한국 사람 태어난 게 너무 행복하구나. 그때가 바로 어거죽길 같은데 지금은 또 마음이 쪼그라들어가요. 근심과. 여러분 변하는 상황, 환경, 사람,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세요. 목요일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우리 귀한 친구 목사가 목사님 아들이고요. 저 신안에서 섬에서 10몇 년 동안 목회하고 또 교회를 옮겼는데 서울이 아닌 대도시가 아닌 충북 작은 지역의 농촌 마을에 20, 30명 될까? 그도 나이 7, 80대신 할머니, 할아버지, 집사님, 권사님만 계시는 그곳에 갔어요. 뭐가 행복하겠어요? 겉으로 볼 때. 우리 교회 카페 거의 사장됐습니다. 유튜브로 하니까 저도 관리 안 하고 그냥 광고만 보내는데 매주 우리 교회 카페, 그 거의 죽어가는 카페에 유일하게 들어오는 친구가 바로 그 친구 목사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 사촌 교육관 얘기했더니 형태야 다 알고 있어. 광고를 이미 매주 체크한. 그리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친구가 저에게 한 음악 파일을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뭐지? 유튜브도 아닌 음악 파일이니까. 들어봤어요. 그게 바로 오늘 불렀던 은혜 아니면 이란 찬양. 너무 마음에 감동이. 그리고 오늘 로마서 말씀과 딱 일맥상통하는 가사였어요. 그래서 오늘 도전을 한 거예요, 찬양. 너무 힘들었어요. 어제 우리 정말 연습하는데 이것 정말 틀리고 또 틀리고 오늘 또 안 틀려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연습하는데 틀리고 또 틀리고 오늘 잘해야 되는데 근데 역시 우리 찬양팀은 워십팀은 실전에 강해요. 와, 목숨 내놓고 찬양하네요. 목숨 내놓고. 이따가 이런 설교 끝나고 이 찬양 다시 한번 할 건데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 찬양단들 찬양 들을 때 막 저도 기타 치면서 막 기타 줄이 끊어지든 말든 그냥 이 자리에 비대면 예배니까 몇 명이 앉았든 말든 그냥 우리의 목숨을 막 거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 사랑을 아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목소리로만 노래할 수가 없어요. 심장이 터져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4층 우리 마트 연합회가 이사를 가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수요일 날 우리 2층에 큰 청소기를 들고
구석구석 전부 다 먼지 다 청소하고, 그리고 또 이제는 창문 난간이나 소파 걷어주신 거, 또 의자, 또 테이블, 완전히 소파도 다 걷어내가지고 앉는데 거기에 벌레 죽은 거, 먼지 다 드러내서 다 빨아들이고 다 닦고 물걸레로 너무 행복하니까, 기쁘니까 싹 제가 청소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매일 올라가는 거예요. 출근을 걸로 하는 거예요. 목양실이 아니라 목양실 잠깐 들렸다가 4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파, 거저주신 소파에 탁 앉아, 언제 제가 소파를 앉아봤겠어요? 네? 집에 소파가 있나요? 목양실에 소파가 있나요?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문을 착 여니까 불광천이 착 보여. 이따 한번 사역자들 올라가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2층에 여러분들 이 불광천 뷰하고 4층에서 내려다본 불광천 뷰는 차원이 다르더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 음악 틀어놓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새벽에 할 말씀을 거기서 준비하는데 그냥 거저 불광천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 들으니까 2배로 막 감동이, 영감이 팍팍팍 오는 것 같아. 너무 그냥 좋은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좋은 교육관에서 예배 드릴 생각을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여기 딱 다시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원이 주승이 올라와. 4층 올라가자. 올라갔더니 지하실도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우리만의 공간이 있다고 그 지하실도 할렐루야 축구하고 땀이 뻘뻘 흘리도록 뛰어놀았던 우리 애들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기가 목양실이고 여기 사무실은 아빠 사무실이고 여기는 너희들 예배하는 처소고 여기를 예쁘게 카페로 꾸밀 것이고 둘이 그냥 불광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걸 뒷모습 사진 착각 찍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제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이제는 대면 예배가 시작될 때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영유 아들까지 올라가서 그 전에 예쁘게 꾸며놓고 얼마나 행복해할까 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절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고 우리도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지하 교육관을 경험하고 4층 올라가니까 더 기쁨이 배로 넘치는 거예요. 우리 수술을 앞둔 우리 청소년 견이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수술 날짜가 연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참 순수하더라고요. 키는 큰데 고등학교 지금 2학년인가요? 벌써 다 어른이 된 것 같은데 마음은 초등학생처럼 너무 마음이 순수한 아이더라. 보니까 대화하는 걸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의료계 파업 때문에 내일 모레 수술할 거 지금 무기한 추석 이후로 연기가 돼. 날짜도 아직 잡히지 않아. 인공심장을 교체하는 큰 수술인 것 같아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목사님 빨리 대면 예배 전환돼서 목사님 얼굴 보고 싶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그 진실로 들렸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보고 싶어요. 우리 애들 너무 이뻐하잖아요. 우리 견이가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애들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4층 교육관 밴드를 통해서 다 본 거예요. 소식을. 빨리 4층 교육관 예쁘게 꾸며진 그 교육관에 올라가고 싶어요. 구경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루빨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19 확진이 좀 진정이 되어지고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때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과 노년부까지 다 올라가서 맛있는 다과,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한번 우리가 나누는 그런 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 비대면 예배라도 드릴 수 있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자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리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쁘고 사랑스러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손을 내밀어 볼까요? 우리 온라인으로 서로 인사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에 계신 분들을 초대합니다. 환영하고 또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보고 싶어요. 이런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은혜가 아니면 이 시간 우리 영상 찬양으로 함께 다시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힘을 내어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걱정 불평하기보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전사님 사모님 나오셔서 같이 한번 영상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